2024년 1월 21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의 마음을 통해 대답하신다. 두 번째 제목, 구시대 약속은 새 시대에 이루신다. 자, 너의 마음을 통해서 대답하신다. 구시대 약속은 새 시대에 이루신다. 성경 본문은 욥기서 38장 36절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두 가지. 첫 번째, 너의 마음을 통해 대답하신다. 두 번째, 구시대 약속은 새 시대에 이루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통해 대답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쭈었죠. 하나님, 근데 그게요, 제가 자의로 생각하는 건지, 저의 의지로, 심리적으로 좋은 쪽으로 제 마음이 대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인지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나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과 나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성령의 마음도 너의 마음과 연결해 놓았다. 예수님의 마음도 너의 마음과 연결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선생은 너무 감탄하고 고마워하며 더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더욱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너무나 크고 또 사람이 마음과 달리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무한히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에 연결된 거 이런 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더욱 혼과 함께 영적, 정신적으로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더욱 혼과 함께 영적으로 하고 정신적으로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구는 1초도 절대 쉬지 않고 돌며 때를 따라가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엄청난 모든 일들을 시간을 맞춰서 다 하시나요? 하고 물으니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이해할 수 있게 지구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해주마. 지구가 돌듯이 나 하나님의 몸이 절대적으로 행한다. 나 하나님의 몸이 태양같이도 존재하며 행한다. 영체는 육체보다 1000배, 10,000배 더 능력이 있으니까 육의 세계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원하는 만큼 다스린다. 다시요. 영체는 육체보다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더 있으니까 영체는 육신 세계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원하는 만큼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차원, 자기의 마음같이 전능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또 사람은 상대방도 자기 능력,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겪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도 그런 줄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겪은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크게 해야 자기의 마음이 큰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크게 해야 자기의 마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겪은 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평소에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걱정, 염려, 두려움이 일순간 마음에 덮쳐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소 때의 마음과 자기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의 마음 다릅니다. 평소의 마음과 환난에 빠졌을 때,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의 마음과 아플 때의 마음이 달라요. 아플 때는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처하는 대로, 자기가 겪는 대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이 변한 채로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영도 구원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마음이 변한 채로 계속 살면 육신도 구원에서 벗어난 자가 됩니다. 풍랑 때 파도에 밀려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환난 때 뜻을 벗어난 자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맞죠? 풍랑 때 파도에 밀려갔으면 다시 돌아와야죠. 환난 때도 뜻을 벗어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품,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망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절대로 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찾고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환난을 신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탄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전쟁도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이 자기와 같이 하시도록 성령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어느 때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치시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와주고 행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도울 마음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못할 게 없으시고 하늘에도 못할 게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걱정에 빠지죠?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사람을 우연같이 만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앞날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잡아야 됩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넣어줄 자에게는 항상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넣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섭리의 신앙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후에 환난이 와도 자기의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역사가 오기를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구약 때도 새 역사를 기다렸고 신약 때도 엄청나게 눈 빠지게 새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기다린 하나님도 메시아도 때가 되어서 왔는데 기다리던 사람들은 몰라서 불신하고 살았습니다. 구시대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요? 구시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불신한 자들은 더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불신한 자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고 불신한 자들은 새 역사를 맞을 때까지 후손들도 그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하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산 자들은 구시대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살았으나 맞지 못한 자들이 문제죠. 하나님과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불신하면서 맞이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다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해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를 펴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다시 또 새 역사를 해서 신약에서 약속한 것을 새 역사가 오면 그때 다 이루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역사에서 할 것을 다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약속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새 역사에 오셔서 지금 이 시대 구원의 사명자, 육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역사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모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며 새 시대를 맞이한 자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신약에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 시대의 마지막으로 천지 창조 목적을 위해서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면서 행하십니다. 땅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땅에 육신 가진 구원의 사명자를 맞이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은 결국 때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고 때를 맞이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이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믿고 행할 때까지 악을 행한 대로 고통도 받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냥 늙어갑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불행한 자들입니다. 육신이 그렇게 불신해버리면 영도 그러해서 사망권에서 사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구원과 옛날 구닥다리 구시대 구원은 문화 예술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차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요?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삶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모세와 하나님을 맞이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모세 따라서 건너간 자들은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 가나안에 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후손들까지 계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오늘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잘 배우시면 현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시대에 사는 자들은 약속한 새 시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시대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새 시대는 새 시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시대로 온 자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면서 새 시대에 온 그들과만 행하셔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같이 구시대에는 사탄이 무지로 그들을 묶어서 쥐고 있기 때문에 구시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새 시대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면 사탄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새 시대로 나오지 않고 구시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구시대에서 나와서 새 시대에 함께 참여해야 새 시대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새 시대로 나와야 새 시대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낸 땅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땅의 사명자,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를 통해서 사명자를 따르는 자들의 각종 것들을 다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때마다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땅에 구원자를 보내면 역사를 이루면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사명을 받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행하십니다. 또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함께 행해 주십니다. 자, 또 아주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새시대 역사를 따라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낸 새 역사의 주인 구원자를 따라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최고 뜻인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떻게 이루나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룹니다. 땅에서 이루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최고 뜻인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룹니다. 땅에서 이루어야 하늘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명자를 맞이해야만 영으로 오신 메시아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새 역사가 와서 하나님은 땅에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구시대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망권, 구시대에서 나오게 해서 죄를 구속하여 주셔서 사망을 이기고 새 시대에 살게 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때도 어땠어요? 모세를 따라 나와야, 모세를 따라가야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 모세를 따라가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오면 땅의 구원자를 따라가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예언한 새 역사가 와서 땅의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구시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시대 사망권에서 나와서 새 말씀을 듣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사망을 이기고 새 시대에서 살게 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구시대는 문화도 예술도 새 시대에 쓰는 것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비유로 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구시대가 마차라면 새 시대는 달리는 차입니다. 또 구시대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새 시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종교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구시대와 새 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도 절대 화평으로 행하면 새 시대와 같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섭리사 안에서도 형제들 모순이나 파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나 충성하고 잘해요. 100% 확인도 안 하고 사실도 아닌데 바리새인같이 서로 헐뜯고 분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합니다. 무지 속에 상극하면 사명자 앞에 요시아 같은 운명이 됩니다. 무지 속에 상극하면 사명자 앞에 요시아 같은 운명이 됩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됐나요?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고 죽어버리게 되고 나라도 망하고 자손들도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요시아 같은 운명이 되면 안 됩니다. 무지 속에 상극을 하면 안 됩니다. 새 시대 진리, 새 시대 진리를 알고 따라와야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 자유가 얻어지지 않아요. 새 시대 진리를 알고 잘 배우고 따라와야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 진리만 배우고 주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만 배우고 주를 떠나면 사망에 묶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가 할지라도 처음에는 한 명씩 시대 말씀을 듣고 모여들어서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씨 같이 역사가 아주 작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해도 처음에는 역사가 솔씨 같이 아주 작아요. 그러나 한 시대가 가면
거목이 되어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다가 수백 년이 가고 나면 새 역사가 웅장하게 되어서 땅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시대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나이 먹은 자같이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새 시대는 젊은 청년과 같습니다. 새 시대는 독수리같이 날면서 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주세요.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같이 새 역사, 새 시대를 쫓아야 한다. 약속한 새 시대가 중하다. 기록하여 전해주어라 하셨습니다. 새 시대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새 역사를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근데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시대에 살면서도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새 역사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그냥 구시대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새 시대에 와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한 자들은 각자 그 육신도 땅에서 새 시대에 살고 제대로 믿고 행한 자들은 그 영도 영계에서 새 시대 신부가 되어 삽니다. 황금 천국에서 살지 못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육신도 영도 구시대, 옛날 구닥다리 구시대 주관권에서 그대로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그 시대에 땅에 보내서 땅에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땅에서 자기의 육신이 새 역사 새 말씀을 듣고 같이 자기 육신이 행해야 하늘에서도 자기의 영이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하늘의 영의 형체를 이루게 되고 자기 육신이 땅에서 새 말씀 듣고 온전히 행해야 자기 영이 하늘의 영의 형체를 완전하게 이루어서 해당하는 영의 세계로 갑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에 간 자들도 영의 세계 중에서도 천국이나 황금천국 영들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구시대 영들은 어디로 가요? 구시대에 그냥 남아있는 영들. 육신도 구시대에 있고 그러면 영도 구시대 영이겠죠. 구시대의 영들은 그 구시대 영의 형상대로 구시대 영계로 갑니다. 미완성된 영들은 어느 시대나 미완성된 영의 형체대로 미완성 영계로 가서 미완성 그 차원대로 살아갑니다. 차원이 낮은 지상세계에 속한 영들은 정한 때까지 지구 세상에 속한 영들의 세계가 있고 미완성 영들이 거기에 살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영계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자, 차원이 낮은 지상 영계에 속한 영들은 미완성 영, 그런 영들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 지구, 그들이 속한 영계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의 단계의 영계에 가서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또 아예 하나님을 불신하고 땅의 사명자를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신한 이들, 사망에 속한 영들이죠. 사망에 속한 영들은 아예 사망권 쪽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시대마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구원자를 보내서 행하실 때 제대로 온전하게 하고 아예 한 번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한 번에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고통을 안 겪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한 자들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환난, 핍박, 미움을 받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은 절대로 끝까지 새 시대를 쫓고 굳건히 삼위와 보낸 자를 머리 삼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에 다 겪고 나서 보면 다 우연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고난도 환난도 문제도 생긴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구원의 사명자와 같이 해와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야 맙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 말씀이 더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모두 명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고 가르쳐주면 다 좋아하고 기뻐 따릅니다. 성경을 증거하면서 섭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증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증거하면서 섭리를 증거하면 됩니다. 이제 잠언으로 전해주겠습니다. 잠언 1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신앙이 생명권에서 죽어버려서 아담과 하와는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자, 그러나 2번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의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 모세는 자유의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 자, 이번에 3번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을 전부 다 종급에서 아들급으로 이끌어내어 신약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신약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 자, 이제 4번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성약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맞이한 자는 영도 살고 육도 살아서 성약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성약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걸 진짜 알고 맞이한 자는 성약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역사를 펴나갑니다. 성약 역사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역사를 펴나간다. 5번 성약 역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산 자가 성약 역사의 주인이다. 6번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가르쳐서 알게 하고 믿는 자는 새 시대에 살게 해준다. 자,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가르쳐 줬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 시대에 살 수가 없죠. 자, 6번 다시요.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가르쳐서 알게 해주고 그러면 듣고 믿는 자는 새 시대에 살게 해준다. 7번 역사의 주인이 가르쳐준 역사를 믿고 따라야지. 역사의 주인이 가르쳐줬는데 의심을 한다든지 환난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뺏기면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시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새 역사 주인의 자격 상실자가 되어서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자, 역사의 주인이 새 역사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자기가 의심을 한다거나 환난이나 유혹으로 새 역사를 받았는데 뺏기면 새 역사를 뺏겼어요.
새 역사를 뺏긴 사람은 누구든지 구시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새 역사를 받았는데 빼앗기면 그 사람은 새 역사 주인의 자격 상실자가 되어서 새 역사 주인의 자격 상실자가 되어서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8번 성약 역사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성약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죠? 그러면 쫓겨나게 된다. 9번 주인만 쫓겨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여 주인이 되지 않는 자는 쫓겨남을 받게 된다. 아니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10번 새 시대 새 말씀 성약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성약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과 땅의 육신의 사명자와 함께 새 역사를 이루게 된다. 11번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 첨단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성약 역사, 섭리 역사는 신약 2000년 동안 기다린 역사다. 2000년 동안 기다린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 성약의 하나님의 새 시대 역사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 첨단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12번 역사는 맞이하고 갈수록 확신하는 것이다. 시대가 갈수록 모든 것이 새 역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더 확신하게 된다. 13번 처음에 성약 역사를 맞이하고 처음 새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은 맞으나 역사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이른 봄을 맞이한 것 같아서 이른 봄에는 봄을 맞았는데도 봄인데도 눈이 오고 꽃샘 추위가 잦은 격이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마치 날이 따뜻해지니까 점점 봄이 확실하다고 믿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성약 섭리 역사도 45년이나 행했고 예수님 이후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년이나 더 지나니까 성약 역사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14번 새 역사는 새 말씀을 전하게 되고 새 말씀을 듣고 새 시대 젊은 자들이 따라오게 된다. 새 역사를 개인 단위, 가정 단위, 민족, 세계 단위로 펴나간다. 15번 새 역사인 것을 새 역사를 구시대가 점점 알게 된다. 새 역사를 구시대가 점점 알게 된다. 16번 구시대의 해가 점점 진다. 이것은 마치 구시대 사람들은 늙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구시대는 늙어서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새 시대는 마치 전날의 해가 지고 다음 날의 해가 떠서 밝아오듯 해서 새 시대는 1000년 동안 계속한다. 17번 새 시대의 역사는 마치 월명동 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모두 사서 개발해서 한 주인이 다스리는 것 같이 새 시대는 역사의 주인이 와서 많은 자들을 이같이 한 것이다. 18번 새 역사는 점점 커지고 옛 역사는 해가 지듯 점점 시들어간다. 19번 어린 자들은 점점 커서 청년이 되어 살아가고 옛 시대를 살던 자들은 늙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격이다. 이 시대 성약 역사도 그러하니라. 20번 많은 사람에게 시대의 말씀을 듣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 행할수록 새 역사인 것을 실감하게 된다. 21번 새 역사만 바라고 있지 말고
때를 따라서 새 시대가 왔음을 계산하고 새 역사를 찾아야 찾게 된다. 22번 기성인들은 2000년이 끝나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모른다. 그냥 신약에서 앉아서 2000년만 지나 때를 보내면 자체에서 새 역사를 맞이하는 것으로 미련하게 생각한다. 23번 새 역사가 와도 새 역사 주인을 만나야 한다. 새 역사 그 말씀을 들어야 새 역사 그 말씀을 들어야 새 역사가 온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24번 구약인들은 그때 새시대 신약이 왔는데도 구약인들은 새시대 신약 역사가 왔는데도 신약 역사의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몰랐다. 구시대에 있었던 그들은 계속 구약에 앉아서 세월만 보내면 저절로 새 역사를 맞이하는 줄 알았다. 구시대인들은 앉은뱅이 신앙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도 신약 역사를 하러 오시고 땅의 구원자 예수님도 왔다. 그런데 구시대에 속해 있던 자들이 신약 역사의 주인을 불신해서 모르고 배신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해서 모르고 자신들이 형식 신앙을 해서 신약 역사의 주인 예수님을 모르고 형식 신앙을 하면 모릅니다. 자기들이 시대의 소경들이라서 몰랐다. 하나님이 새 역사, 신약 역사를 하시는데도 그들은 몰랐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하다. 25번 기다리던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하시고 하나님이 와서 하신다. 그래도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무지해서 모르고 불신해서 모르고 배신해서 모르고 시대의 소경이라 모르고 때의 소경이라 모르고 역사의 주인을 못 만나서 모르고 말씀을 못 들어서 모르고 무지 속에 상극해서 모른다. 형식 신앙해서 모르고 외식 신앙해서 모르는 것이다. 26번 구약 4000년에서 1초, 단 1초만 넘어가면 신약 역사가 시작된다. 신약 2000년에서 단 1초만 넘어가면 하나님은 성약 역사를 시작하신다. 27번 예수님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때를 모르느냐. 아니 너희들 계절의 때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8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왔는데도 모른다. 29번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영으로 왔고 실상 그 시대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영으로 왔고 실상 엘리야의 사명은 그 시대에 육체를 가진 세례 요한이 했다. 30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 나 모세 같은 자가 온다고 하였다. 모세가 말했던 그가 바로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온 자가 땅의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본인이 그때 신약 당세 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고 육신으로는 시대를 확실히 아는 사명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심정과 능력과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땅의 사명자가 하는 것이다. 31번. 제대로 모르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혹은 평생을 가도 제대로 모르면 끝까지 확실하게 모른다. 온 자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자,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알고 있으니까 말해 주는 것이다. 32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자기가 미련해서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시대를 알고 행한 자들은 이미 다 얻고 누렸는데 무슨 다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근본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다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 45년간이나 일어나서 섭리사와 민족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이다. 33번. 따라오는 섭리인들도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다 보지는 못했죠. 따라오는 섭리인들도 부분적으로 성약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들도 다는 모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것이다. 34번. 역사를 더 알았으면 더 확신했다. 역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중해서 표적을 다 보지를 못한 것이다. 35번. 하나님은 성약 역사의 표적을 수백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시대를 구원하라고 보낸 자를 통해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은 성약 역사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 휴거가 되기까지 다 행한 것이다. 36번. 휴거가 증거다. 너희들이 휴거된 것이 성약 역사가 이미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36번. 휴거가 증거다. 37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새 역사의 증거다. 38번.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사명자로 증거한 바다. 39번. 역사를 맞는 것은 그 새 시대를 만났을 때가 기회다. 그런데 자기가 새 역사를 만났을 그때 기회를 놓치면 역사는 자꾸 세월 따라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만났을 때 기회를 놓치면 역사를 놓치는 것이다. 역사를 놓치면 떨어져서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기 때가 모두 있다. 새 역사를 만났을 그때를 놓치면 지구를 되돌리면서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0번. 지구는 시계다. 시계. 지구는 시계다. 무슨 시계? 지구는 우주와 지구 세상의 시계다. 때의 시간에 맞춰서 뛰고 달려라. 41번. 성약의 역사를 알고 맞이한 자만 성약에 약속한 휴거를 이루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휴거를 이루고 1000년 혼인잔치는 육신이 살았을 때 하고 영이 1000년 기간 혼인잔치를 하고 황금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42번. 예수님 때는 3년간 말씀을 듣고 그렇게도 절대로 쫓았다. 겨우 3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45년 동안이나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도 흔들흔들한다. 그러니 너희가 도대체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냐? 하셨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